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지난주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족장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또 아브라함은 그의 장남으로서 현재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류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부터는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런 상황과 배경을 넘어서 그 아브라함, 그의 삶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10대가 지난 후인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때마다 항상 등장하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백성 사이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아브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린 나이에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주관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에 확신이 생기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하신 것은 떠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떠나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가 떠난다 했을 때 이 떠나는 곳은 단순히 위치적인 변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이 세상의 것을 떠나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떠나가라 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둘째, 이름이 창대해지고, 셋째, 복이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 약속들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을 7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인 큼,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귀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의 후예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니므롯의 후예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이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정체성이자 또 미래의 모습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와 또 능력에 대한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여섯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저주라는 말에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카랄과 아랄,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사용되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여기서 사용된 저주라는 말은 카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랄은 홀대하다 또는 모욕하다, 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는 아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랄이라는 단어는 카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문하다, 기능을 마비시키다, 축복의 자리나 능력으로부터 제거하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엄중하게 보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7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처럼 과거가 무너지고 또 옛 사람이 죽어지는 완전한 떠남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은 건설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맨 처음부터 가나안이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가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그 일만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어 11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앞을 수식하는 처음 말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75세라는 세월의 장벽과 불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임재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5절에 가서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라는 이 한마디 속에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온갖 위험과 고생을 아브라함이 겪었다는 것이 모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길, 심지어 그 출발하는 출발선 앞에서 말씀에 결단하는 것마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가나안이 정말 맞을까? 가나안이 정말 내가 가는 목적지가 맞을까? 라는 이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왜? 라는 이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멈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없어야 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이곳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의 삶을 대변해주는 두 개의 명사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막이고 다른 하나는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장막이 아닌 제단이 언제나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제사에 대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단을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스스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스스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예배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 둘째는 피 흘린 제사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하나님께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미즈베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즈베하흐. 이 단어는 짐승을 잡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단은 피 흘림의 장소라는 뜻으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의 형식은 우리가 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넘치길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예배를 두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부릅니다. 이는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선포했다라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재 위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현재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레라는 말은 선생 또는 예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착한 곳은 광야에서 울창하게 번창한 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로서 포악하고 음란한 족속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가나안에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 속에는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비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파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아브라함이 다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하고 그런 거룩한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시고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완성은 이곳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연단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연단의 방법은 가나안 땅의 기근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육신을 위한 양식이냐,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비옥하고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에 더 비옥하고 또 좋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레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소개하게 합니다.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레가 누이인 것은 과거의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실현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명자가 자신의 생각, 즉 사람을 의지함으로 망하게 되는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한번 이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 엉뚱합니다. 잘못은 지금 누가 짓고 있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짓고 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바로와 그 집안이 화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재앙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복을 받을 수도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이며 세상을 책임지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마저도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발을 굴러야 합니다. 계속 발을 굴러야 자전거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전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페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다고 발을 그 페달에서 내려놓거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어딜 가든지 주님 뜻에 합당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